오늘은 신앙의 결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결단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늘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론 렐스톤이라는 산악인이고 등반가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미국 유타주에 있는 블루존 캐년을 등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반하는 가운데 아주 좁은 협곡에 그만 미끄러져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 협곡에 떨어지는 그 가운데 수백 킬로나 되는 엄청난 바위도 그 협곡 사이로 함께 떨어졌습니다. 결국 그의 오른손이 수백 킬로그램이나 되는 큰 바위에 짓눌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론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캠코더, 그리고 로프, 칼, 작은 빵, 그리고 물 한 병이 전부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5일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나는 살 수 없을 것이야. 그리고 자신을 구조하기 위해 오늘 사람은 없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고심 끝에 이 아론이라는 사람이 아주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 결단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팔이 바위에 눌려 있는데 그 팔을 잘라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마취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런 장비도 없이 무뎌진 칼 하나와 벤치가 맞나요? 아무튼 그것으로 자기 팔을 끊어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장장 1시간 이상이 걸렸답니다. 먼저 그 바위에 낀 팔을 자기 스스로 부러뜨렸습니다. 뼈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칼로 그 팔을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피의 20-30%가 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중대한 결단이 그로 하여금 살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영화화된 게 있습니다. 127시간이라는 영화입니다. 나중에 한번 그 영화를 여러분이 보시면 제가 설명드렸던 그 이야기가 여러분 그대로 전달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이 아론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팔을 잘라버리겠다라는 그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그곳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프지요. 이게 아픈 것 정도의 문제가 아니겠죠. 고통스럽죠. 어쩌면 팔을 자르다가 죽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구조될 수 있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해야 하는 중요한 결단들이 있어요. 그 결단을 해야지만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고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결단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결단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정말 중요한 신앙의 결단을 내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결단이 왜 중요한가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모두가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하는 신앙의 결단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 결단을 용기 있게 실천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것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는 장면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8절을 봅시다. 8절을 보면 그 배경은 아이가 자람에 젖을 떼고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누구일까요? 이삭을 말하는 겁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유아 생존율이 굉장히 낮았다는 걸 알 겁니다. 우리나라도 아이들 돌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돌잔치를 왜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아이들이 돌도 채 되기 전에 죽는 일들이 예전에는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가 돌 1년을 살았다라는 거, 그게 참 축하할 일이기 때문에 돌잔치를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유아 생존율이 너무 낮은 그 시점에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살았다? 여기서 젖을 뗄 때라는 건 대략 3살이나 4살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까지 이 아이가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바로 잔치를 베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제 이 아이는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 잔치가 열려지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축하하고 기쁜 날인 겁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9절을 보시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라고 말을 해요. 이삭을 놀렸답니다. 이삭을 희롱하고 이삭을 괴롭히는 일을 바로 이 이스마엘이라는 배다른 아이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걸 사라가 목격한 겁니다. 그걸 목격하고 마음에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라고 했겠죠. 여보, 쟤 내보내세요. 하갈이라는 여자랑 저 이스마엘이라는 아이 좀 우리 집에서 내보내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이 말을 듣고 11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라라는 여자가 아브라함에게 이 아이를 집에서 내보내라고 부탁하는 것은 단지 내보내는 것의 의미가 아닌 거죠. 이런 식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아이는 더 이상 우리와 법적인 관계가 없는 아이로 취급해 주십시오 라는 요구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신 아들이 아니라고 인정하십시오 라는 식으로 지금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너무 많이 근심이 된 거예요. 단지 거주지를 따로 떼어놓는 정도라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사라의 요구는 거주지를 분리시키자라는 정도의 요구가 아니라 이 아이를 당신 호족에서 지워버리십시오 라는 그런 식의 의미로 요구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근심이 됐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13절과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내보내라. 그리고 내가 그 아이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갈을 내보내고 그의 아들을 집에서 내쫓는 일들을 하고 맙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은 신앙의 결단을 내렸다라는 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한 이 결단은 신앙의 결단이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냥 인간적인 하나의 결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브라함이 오늘 내린 이 결단은 분명히 신앙적인 결단이라는 점입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도 말하는 겁니다. 그래 내보내라 라고 말을 한다고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냐면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했죠. 이삭만이 너의 기업을 이을 유일한 약속의 씨다 라는 이야기를 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부터도 이미 여러 차례 반복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일은 쉬웠을까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사라의 입장에서는 쉬웠겠죠. 너무 간단한 일이겠죠.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라는 단 한 번도 하갈을 가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이스마엘을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이 여종이래요. 절대 이 가족 개념이 아니에요. 그 아들을 내쫓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름도 안 불러요. 그렇죠? 이스마엘을 내쫓으십시오 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 아들이에요. 이름도 부르지 않는 거예요. 내 가족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경우는 전혀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내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자기 아들이죠. 그래서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죠. 이 원문이 이게 틀리게 해석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원문 안에 있는 그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 돼요. 사라가 하는 그 말을 악한 말로 들었다라는 식으로도 원문 해석이 가능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그걸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것, 내쫓는 것, 그거는 그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다면 그것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그런 결단을 내린 것은 단지 어떤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결단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린 결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내린 오늘 본문의 이 결단은 신앙의 결단이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결단이라는 이야기, 이 아브라함의 결단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런 거죠. 신앙의 결단이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명이라는 차원이에요. 증명이라는 차원이라고요. 이 점은요 아브라함의 전 인생 속에서 대단히 반복되어졌던 이야기라고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만났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자신의 집,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결단을 내린다고요. 여러분 그 결단은 단순한 결단이 아니에요. 신앙의 결단이라고요. 어떤 측면에서요? 자기가 많은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참되고 유일하신 신이라는 그 확신이 가져다 준 그 신앙과 그 믿음이 만들어낸 결단이 그가 아버지의 집, 자신의 집을 떠나게 되는 그 결단을 만들어내는 증거가 되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모든 걸 버리고 떠났다. 그건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라는 그 증명이라는 거예요. 또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장면이 나온다고 해요. 그것도 역시 대단한 결단이죠. 아니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 그렇게 힘겹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 결단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결단도 역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신앙의 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신앙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결단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이다, 신앙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결단이 있었고 그 결단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에녹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에녹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무슨 결단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을 에녹으로 하여금 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경우도 생각해봐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하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무슨 결단을 했습니까? 바벨론의 왕이 주는 그 음식들을 먹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다니엘은 하게 된다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40살이 되던 해 무슨 결단을 합니까? 나는 더 이상 애국 왕자 노릇 하지 않겠다고 결정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애굽의 왕이지만 애굽의 왕의 삶을 포기하겠다라는 결단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믿음이 있고 우리는 신앙이 있어요. 그것을 과연 여러분은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신자들이 자신의 신앙을 무엇으로 증명하려고 하냐면 압니다. 나도 압니다. 이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할 때가 많다고요. 난 하나님을 알아요. 난 말씀을 알아요. 난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아요. 이것으로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증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내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와 관련된 것을 아는 것이 과연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구절을 들어보세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한다고요. 아니,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믿느냐?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라고요?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해요. 귀신도 믿고 떤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귀신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한 분만 일하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떤다고 말하니까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결단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한 분이라는 것을 귀신이 믿는다면 그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 결단이 없고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 자체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고 믿음의 성립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나의 믿음과 신앙의 증명이고 근거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큼 결단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증명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증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신앙의 결단을 내리느냐, 그게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고 말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결단하는 것, 그리고 그 결단한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과 신앙의 증명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신앙의 결단이 많은 사람, 정말 그런 사람은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신앙을 가지고 살지만 내 삶 속에서 신앙의 결단들이 없다면 어떻게 신앙의 결단이 없는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신앙의 결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신앙의 결단이 있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을 사시면서 어떤 신앙의 결단을 하셨습니까? 어떤 신앙의 결단을 하셨습니까? 좀 유치하지만 여러분은 한 주를 살면서 몇 번이나 신앙의 결단을 하셨습니까?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달을 사시면서 신앙의 결단을 어떤 걸 해보셨습니까? 혹시라도 단 한 가지라도 신앙의 결단을 해본 적이 있기는 하십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은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나는 아무것도 신앙의 결단을 한 것이 없다면
사실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있다면 아실 겁니다. 우리는 결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항상 결단이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듣는 것, 그래서 배우는 것, 그래서 아는 것, 우리는 여기에만 늘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들어서 알고 배웠다면 우리는 그 일을 가지고 끊임없이 결단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신앙이 건강하다는 뜻인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 신앙의 결단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감동이 임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요,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결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고민하고 그 일을 용기 있게 담대하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늘 이 설교를 듣고요, 이 한 주간 단 한 가지라도 신앙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여러분 모두에게 맺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의 결단은 왜 중요할까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앙의 결단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신앙의 증명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결단. 내가 들은 말씀, 내가 확인한 하나님의 뜻, 그것으로 결단할 때 내 믿음이 증명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나게 되느냐? 신앙의 성장이, 신앙의 성숙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이 성장하지를 않아요. 내 신앙이 항상 제자리 걸음이에요. 내 신앙이 그 자리를 답보하고 있어요. 신앙이 나아지지 않아요. 내 신앙생활 속에 아무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아요. 원인은 하나예요. 뭘까요? 결단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지. 그것을 단호하게 결단하는, 결심하는 그 일들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이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어떤 일들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은 결국 내가 신앙의 결단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배고픈 당나귀가 있었어요. 이 당나귀가 너무 배고파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저 앞에 건초더미가 2더미가 있는 거예요. 배고픈 나머지 달려가서 먹으려고 했어요. 이쪽 건초더미를 먹으려고 했는데 아니 이쪽 건초더미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먹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또 이쪽 건초더미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나귀는요, 어느 쪽을 먹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굶어 죽었답니다. 굶어 죽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해요. 2개 다 먹으면 되죠. 하나 먹고 나서.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아, 우리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순종하겠다 라는 것을 늘 알아요. 아, 이것도 해야 되지, 저것도 해야 되지, 안다고요. 그러나 이거 저것 앞에서 아무런 결단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머릿속에 예배가 맴돌고 머릿속에 기도는 맴돌아요. 하지만 결단하지 않는데 그냥 머릿속에서 예배와 기도와 묵상과 순종과 이런 게 맴돌기만 하지 아무것도 그것이 내게 현실이 되지 못한다고요. 왜요? 내 당나귀니까.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늘 생각만 하다가 굶어 죽은 당나귀와 다를 바 없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 예배가 없던 적은 없어요. 내 머릿속에 기도가 없었던 적은 없어요.
내 머릿속에 용서가 없었던 적도 없다고요. 내 머릿속에 어떤 헌신과 섬김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근데 늘 머릿속에서 맴돌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붙잡고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결단하는 일들을 우리는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좋아질래야 좋아질 방법이 없다고요. 결단을 하지 않으면 그 신앙의 내용이 내게 현실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결단은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이 신앙의 결단을 내릴 때 여러분의 생각과 머릿속에만 맴돌던 그 신앙이 여러분이 실천하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는 거고, 그 결과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하게 돼요. 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의 결단을 내릴 때마다 여러분의 신앙은 좋아질 수 있어요. 분명히 좋아질 수 있다고요. 그 일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게 결단의 중요성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결단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돼요. 조금 더 쉬운 측면으로 말한다면 내가 결단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평안하느냐 아니면 평안이 없느냐가 결정된다고요. 오늘 본문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기로 결단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결단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잠깐만 시간 좀 줘. 생각 좀 해볼게. 기도 좀 해볼게. 나한테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결단하지 않았다면 그 결단하기까지 그 과정은 행복이었을까요? 마음의 편안함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니야, 난 못 내보내. 난 결단하지 않겠어 라고 한다면 그 가정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여러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신앙의 결단이란 사실은 우리 마음의 참 평안이라는 것을 얻도록 만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도 이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아내랑 결혼하는 일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 제 마음은요 너무 복잡했다고요. 잠도 오질 않았어요. 과연 이 여자가 내 부인이 될 사람인가? 나는 이 여자랑 결혼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얼굴을 보면 결혼하고 싶고 신앙의 생활의 모습을 보면 내가 손해볼 곳이 없는 장사인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결단하기 전까지는 복잡하다. 우리 교회가 2006년도 5월 6일 날 여기 세워졌어요. 교회 개척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제 인생에 가장 예민하고 화를 많이 냈던 기간이에요. 대략 한 넉 달은요, 우리 아내가 집에서 숨도 못 쉴 정도로 제가 예민하게 굴었어요. 굉장히 예민했어요. 말 한마디마다 시비를 걸 정도로 굉장히 예민했어요. 김효순 집사님 왜요? 남편에게?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그랬어요? 아무튼 제가 그랬다고요. 근데요, 이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정하고 장소까지 정해지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밀려오는 기쁨과 행복과 평안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사실은 이런 생각, 이런 경험들이 많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이래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과 갈등 속에 결단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복잡하다고요. 우리는 힘들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결단하고 나면은요, 사실은 더 이상 그 고통스러운 마음, 복잡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생겨나지를 않는다고요. 여러분, 요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어느 날 요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요나야, 니느웨로 가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렴. 회개의 말씀을 전하렴. 요나는 그 말을 듣고요, 싫었어요. 아,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 라고 말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런 요나가 겪었던 것이 뭔가요? 풍랑이죠. 물고기 뱃속이죠. 고통과 불행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요나의 마음이 과연 평안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죠. 결단하지 않은 거죠.
가긴 갔지만 그건 자기가 결단해서 간 건 아니에요. 등 떠밀려 물고기가 가서 뱉어버리는데 뭐 할 말 없죠. 그러니까 거기서 3일 길을 돌아다녀야 할 그 넓은 곳을 단 하루 만에 휙 돌고 왔지요. 그리고 동산 위로 올라가서 그 성을 내려다봤지요. 왜 내려다봤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하나님이 그냥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려다본 것 뿐이에요. 근데 이게 웬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가장 낮은 자에 이르기까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요나가 우리 식대로 말하면 뚜껑이 열려버린 거죠. 꼭지가 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막 뭐라고 해요? 이거 보시라고요. 내가 니느웨 사람이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 받을 거 내가 이 꼴 보기 싫어서 내가 여기 오기 싫은 거라고요. 막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마음이 하나도 편안하지 않았다고요. 왜요? 자기가 와서 말씀은 전했지만 결단한 적은 없거든요. 내가 정말 그래 니느웨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지라는 결단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늘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봐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신앙의 결단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결단을 하지 않았냐면 내가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 결단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래 원주민들,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함께 동참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당했던 일들이 뭔데요? 끊임없는 주변 나라들의 침공을 당했다고요. 고통과 불안함을 겪었다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했던 말이 뭐예요?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결단하라. 라고 그들을 향해서 결단을 촉구하는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요. 이런 거예요. 결단을 하지 않아서예요.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힘겨울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가 있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건 단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건 결단하지 않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가 보세요. 새벽예배 나오세요. 큐티 하세요. 책만 받아가서 그냥 며칠씩 넘기지 마세요. 제발 기도 좀 하세요. 수요일 좀 나오세요. 부담스럽죠? 힘겹죠, 마음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런 잔소리를 들어도 결단을 안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에게 정말 예배 잘 드리고 큐티하셔야 된다고 권면했을 때 마음에 그래, 결단했어. 옛날에 이휘재가 했던 방송 나오시죠? 그래, 결심했었나? 결단했었나? 아무튼 그걸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걸 결단했는데 그 말이 부담스러울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결단을 했는데 그 말이 시험이 들 것 같으세요? 아니라고요. 계속 신앙의 권면을 받으면서도 계속 결단하지 않으니까 그 권면이 시험이 되는 거고, 그 권면이 듣기 싫은 말이 되는 거고, 그 권면이 부담스럽고 여러분들이 힘겹게 만드는 거라고요. 평안이 없는 거라고요. 결단하셔야 돼요. 저 아시죠? 오늘 최대한 웃으면서 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웃고 하지 않으면 설교가 화내는 거로밖에 안 보일 것 같아서 최대한 웃고 하고 있다고요. 신앙의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복잡해요. 불안해요. 계속 왠지 내 마음 한켠에요. 무거운 돌덩어리를 안고 있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결단하면은요, 무슨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환영하고 동의가 되는 말이 돼요. 왜요? 내가 결단했으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예배 열심히 나와서 드리세요 라고 말할 때 마음의 예배를 결심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를 권면할 때마다 그게 무거운 말이겠네요.
아, 목사님 잘하셨어요. 더 말해주세요. 이렇게 마음이 바뀐다고요. 하지만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시험이 드는 것은요, 그 말을 듣고 여러분이 결단하지 않았을 때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누군가에게 시험이 들었을 때를 보세요. 그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잘못된 말이나 거짓말을 해서 시험이 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이 옳은 걸 알지만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단을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물론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두 번째예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다고요.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요. 저는 알아요.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마다 기쁨이 없이 나오는 분들도 있다는 거. 여러분이 교회를 나올 때마다 뭔지 모를 미안함과 뭔지 모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안다고요. 그게 결단의 문제예요. 결단의 문제. 여러분이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일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결단을 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더 이상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는 순간이 올 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예배를 안 드리는데 불구하고 내가 불편해지지 않는 순간이 와요. 그건 정말 위험한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돼요. 항상 우리는 신앙의 발목이 붙잡히는 순간들이 있어요. 뭔가에 걸려 넘어지는 순간이 있다고요. 그 모든 순간들은요, 다 결단하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순간이에요.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돼 있어요. 영적인 수렁에 빠지게 된다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단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무거움을 이제 내려놓으세요. 결단하셔서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불안함과 그런 마음들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결단을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와요. 마태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남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것에서 평안과 쉼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나의 멍에를 메는 결단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이 따라야 돼요. 그 결단이 따르기 전에는 우리 마음의 평안과 쉼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결단이 중요한 세 번째, 결단하지 않으면 더 중요한 걸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결단하게 되면 정말 중요한 걸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요즘엔 자꾸 왜 매주마다 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술을 끊는다는 결단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담배를 끊겠다고 결단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리게 돼요. 도박을 끊겠다라는 결단을 하지 않으면 사람을 잃고 재산을 잃고 말게 돼요. 나쁜 습관을 버리겠다라는 결단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엉망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가정은 행복했을까요? 그 부부 사이는 어땠을까요? 어쩌면 정말 중요한 걸 더 많이 잃어버리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들을 분명히 얻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은혜를 상실하게 되어 있어요. 거룩함을 잃고 하나님의 축복에 목마른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단하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얻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그 결단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 아름다운 복된 것들을 얻게 만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겠다라는 그 결단을 했을 때 자신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잖아요. 결단은요, 정말 중요한 걸 잃지 않도록 만들어요. 결단은 정말 중요한 것을 얻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아까 말했던 그 산악가이며 등반가였던 아론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내 팔을 잘라버리겠다. 그 결단을 하지 않았다면 그는 생명을 잃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 결단을 내렸을 때 그는 생명이라는 가치, 생명이라는 중요한 것을 그는 지켜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신앙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는 신앙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이거 스스로 경험해 본 적 많지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앙의 결단을 내리셔야죠. 그런데 신앙의 결단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 메모를 해봤어요. 신앙의 결단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너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결단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거죠. 교회 갔는데, 예배 드렸는데 뭐 더 이상 무슨 결단이 필요해? 라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앙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이 잘못된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결단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세 번째, 불편해지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결단을 내리게 되면 반드시 불편함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주 설교 들은 대로 내가 거룩한 습관을 만들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이 바뀌어지게 돼요. 내 삶의 패턴이 또 바뀌어지게 돼요. 그것으로 인한 불편함들이 여간 많이 생기는 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 딸에게 저녁밥을 먹고 저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동네 한 바퀴 돌다 오자, 밖에 나갔다 오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저희 딸은 대부분 거절을 해요. 안 나갈래요. 왜? 그러면 이런 말을 해요. 옷 갈아입는 게 싫대요. 옷 갈아입는 게 싫대요. 결국 나가는 결단을 못하는 이유는요, 옷 갈아입는 불편함을 갖는 게 싫다라는 거예요. 옷 갈아입는 불편함이 싫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불편해지는 게 싫은 거예요. 지금에서 더 불편해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 아예 결단할 생각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결단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낼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돼요. 그 근거가 뭐냐면 13절을 보세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근심하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이스마엘도 너의 씨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다고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들, 그러니까 이 약속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요, 그 다음에 보면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여러분, 17절은 하나님이 이 아들의 음성을 듣고 위로해 주신다고요. 18절을 보면 격려하고 복을 주셔요. 19절을 보면 그들을 도와주셔요. 20절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셔라고 말을 한다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책임져 주신다고요. 결단하며 그 모든 결단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아브라함은요, 지금 그것을 붙잡았고 그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늘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어요.
14절을 보시겠어요? 14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쵸?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22장 3절로 가보세요. 22장 3절에도 이 아브라함이 결단하는 장면이 나와.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22장 3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놀라운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어떤 정말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 반드시 그 결단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단을 미루거나 방치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결단한 것을 나중으로 만들지 않았다고요. 결단한 즉시 그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일을 시행했다고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아, 책임지실 거구나, 도와주실 거구나. 그리고 결단하고 그 다음날 아침 그들을 내보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계산 속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은 내 이성 속에, 내 사고방식 속에는 아예 계산이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단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을 용서했을 때 나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까? 우리는 이런 계산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저 사람을 용서했을 때 저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계산은 아예 없는 거라고요.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자꾸 이성으로만 한다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자꾸 세상적인 기준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신앙의 결단, 하나님이 원하는 이런 식의 신앙의 결단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고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행하신 그 일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걸 계산하지 말고 다른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의 결단, 신앙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리고 즉각적으로 하십시오. 그게 즉각적으로 되지 않으면요 또 유혹이 찾아와요. 또 시험이 찾아온다고요. 맞죠? 맞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 끝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어떤 결단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걸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찾은다면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결단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결단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하기를 바라시는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결단이 무엇인가, 이걸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면 오늘 설교도 그냥 그것일 뿐인 거죠.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저를 정말 설교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목회자가 되도록 제발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하는 일이 감사가 되고 불평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정말 많이 고민했다고요. 지난 한 주간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제 마음속에는 시험이 들고 도전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 이런 거죠. 과연 나는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저는 설교하는 거고 여러분은 듣고 그냥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고 이런 식의 모습이라면 과연 내가 이 교회에서 사역해야 할 이유는 뭘까? 저는 솔직히 이런 고민을 많이 한다고요. 이 목사님한테 물려드리고 저는 이제 목회 그만할까? 이 생각도 수없이 한다고요. 농담 아니에요. 저 다음 주라도 그런 말 여러분에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한 줄 아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하고 전한다고요. 근데 늘 벽에다가 외치는 메아리 같아요. 그냥 아무도 없는 자리에 인형들 아니면 그림들 앉혀놓고 설교하는 것 같다고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냈느냐 못 내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하나면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설교 준비 많이 하면 뭐할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사실은 있다고요. 그냥 남들 설교하는 것처럼 1, 2, 3 정해놓고 결단하세요. 그럼 복 주세요. 그렇게 사세요. 자, 이러고 말까? 라는 생각도 든다고요. 웃으면서 말하고 있어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큰 기대 또는 걱정을 가지고 전하고 있어요. 전 여러분이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잠깐 눈 좀 감아보시겠어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바라고 원하시는 결단은 과연 뭘까? 한번 잠깐이라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 결단을 여러분이 마음에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 오래 감고 있으면 잠 오니까 눈 뜨세요 이제.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정말 올바른 결단을 내리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잘못된 결단 하나가 우리를 힘들고 우리를 참 불행하게 만드는 순간들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올바른 결단을 내리면 우리가 더 많이 행복해질 수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경험해 봤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속에 올바른 결단을 내릴 때 우리는 참 아름다운 신앙생활,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거,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증명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결단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러분의 신앙은 갈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그 결단이 여러분의 마음에 행복과 평안을 얻게 해요. 여러분의 그 결단이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중요한 것, 더 가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누리도록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결단한 거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망설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신앙의 결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저 오늘 이 한 주간 많은 결단을 내렸어요 라고 다음 주에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영적인 생명력이 충만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결단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